성령과 신부가 하나 된 단체적인 한 사람인 신부가 성령님과 입이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나팔절 저녁입니다. 저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둘째 날로 접어들었지만, 그러나 기준 시간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약 1시간 후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면은 예루살렘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함께 주의 잔에 참여하고 또 나팔을 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번 5780년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여러분 저희들도 인내했지만 한다고,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인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인내의 하나님 그럽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안위의 하나님, 그거 뭐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떤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하냐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시는, 한 말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맞습니까? 권면하기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받을까요? 들이받는 게 아니고 accept, 그죠? 서로 받아주는 것이죠. 한번 우리 제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I accept you. 우리도 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서 지금 같은 시간에, 여호와께서 정한 시간에 입을 크게 열고 진동을 하며 나팔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이 해가 지금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 된 몸, 하나의 말을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다 나온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오늘도 정말 탄식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나는 다윗의 뿌리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냐면 성령과 교회가 함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 그 아들 예슈아를 향해서 우리 마지막에 찬양한 것처럼 오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었고, 오늘은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특별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아오셨고요. 하나님 위로하시려고 지금 사자께서, 위로하다라는 말은 나함이라고 하는데, 오늘 나함니아, 느헤미야 라는 좀 책을 같이 보면서,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뭐냐, 위로의 역사인데 본성에 다시 거하게 하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고, 그래서 위로하다라는 이 나함이라는 말은요, 같은 뜻으로 뭐가 있냐면 원수를 갚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포로된 자들, 에덴에서 우리 오후에 봤던 것처럼 쫓겨난 자들에게 위로가 뭘까요? 그러니까 위로는 뭐냐면은 아유 안 됐다, 이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안 됐으면은, 안 됐다는 건 뭐죠? 본성이 아닌 지금 다른 데 쫓겨나 있다라는 겁니다. 본래 가져야 되는 어떤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 온전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쫓겨나고 마음이 깨지고 그런 상태들, 그걸 뭐라면 포로됐다,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포로된 백성을 다시
되돌리시는 역사 뿐 아니라 위로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나함야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포로됐을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하면 왜 내쫓았을까요?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왜 포로됐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아버지이시면서 매 순간 영원히 할렐루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지시냐면 구속하시는 하나님, 포로를 되돌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고 인내하심으로 그 백성을 포로되게 한 그 원흉에 대해서 나함, 복수하시고 원수를 갚으셔서 그 백성의 본성으로 데려오시는 하나님, 그 깨진 마음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그 통치권,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부여하시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인장반지를 끼워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는 흠없는 아들로 다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위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복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함. 그래야지 그 백성이 돌아오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수룹바벨로부터 이 귀환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수룹바벨은 뭐냐면 바벨에서 태어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랍라는 말이 바벨 출신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뜨뜻해지고 적응이 되고 따뜻해졌다. 마치 개구리가 이렇게 물 끓이면은 재밌게 놀다가 좀 따뜻해지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삶아지는 것처럼 자루브 하면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자인으로 시작하잖아요. 승리, 면류관, 극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 수룹바벨, 제루바벨, 바벨은 뭐죠? 혼잡입니다. 혼잡스럽게 되는 바벨탑, 혼동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어디가 고향인지, 누가 아버지인지, 내 신분이 뭔지,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내 입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으니 나도 형제를 받는다는 게 뭔지를 다 혼동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바벨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바벨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면 수룹바벨은 분명히 바벨 출신인 것 같아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인 그리고 레쉬 하면서 극복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 하나님이 바벨을 보복하시고 원수를 갚으실 때 거기서 영광스럽게 탈출하는 자.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하고 너희 중에 포로된 백성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본성 고토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돌아갈 것이요. 이게 뭐냐면 에스라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느헤미야를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뭐냐면 바벨과 씨름에서 이 뒤집기 하는 자. 바벨과 씨름에서 시름시름 하다가 뒤집기로 한판 승을 이기는 자. 왜냐하면 주님이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스룹바벨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 42,0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귀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의 터를 가지고 원래 그 자리, 이삭이 드려졌던 그 자리, 부활로 받았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실, 지금으로서는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두 번째 성전 터를 닦게 되는, 그래서 산들이 나오죠. 방해하는 세력들을 또 얘기합니다. 스가랴 4장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그죠? 근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할렐루야. 이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빼내온 자다.
내가 바벨에게 원수를 갚으면서 내가 데려온 자다. 내가 본성에 심으려고 데려온 자다. 근사나 모든 미혹과 혼잡의 영들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 깃발을 꽂은 것이에요. 그리고 2차 귀환을 하면서 누가 등장하죠? 에스라. 에스라. 자, 성전 하드웨어를 구축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율법, 토라를 가르치는 모든 심령에 속하는 것, 모든 어떤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넣는 학사, 책을 맡은 자. 그렇죠? 그래서 뭐냐 율법을 준행하고 이걸 묵상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 에스라. 에스라의 뜻은 뭐냐면 에제르라고 그럽니다. 에제르. 에제르는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돕는다. 그리고 알렙으로 끝나죠. 알렙. 이건 신성을 이야기하고 시작하신 분, 하나님, 창조주를 얘기합니다. 엘로힘, 엘로힘. 그래서 에스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도우실까요? 원래 계획하신 일.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다시 그 모든 이 삶에 속하는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라를 도우세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4개월여 동안 행진을 해서 되돌아옵니다. 군대를 내가 붙여줄게, 경호원들을. 왜냐면 험난할 수 있으니까. 넉 달 동안 가로질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뭐라 그러죠? 자기가 평소에 했던 말이 있었어요.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모든 일에서. 근데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가 남아있는 거예요. 넉 달 동안, 아니 얼마가 걸릴지도 몰라요. 어떤 위험을 만날지도 몰라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왕이 먼저 말하는 거예요. 에스라, 내가 도와줄게. 여긴 다 내 제국이야. 내 군대를 붙여줄게. 근데 에스라가 그때 사양합니다. 자기 이름 뜻대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하고 살아온 대로, 자기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이 붙여주겠다라는 보병과 기병을 사양하고 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이 모든 여정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가 막 나왔을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다다랐던 것이죠. 그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거기서 또 토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도우셨고 함께 하셨던, 그게 뭐냐면 에스라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좀 이 저녁에 보고자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인데요. 자, 아까 설명이 됐지만, 자, 우리 느헤미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함, 그죠? 나함, 야께서 도우신다. 야께서 원수를 갚으신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느헤미야 사실은 8장에 가면은 그 7월 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1장을 먼저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전체를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일금이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11절은 다 함께 읽고 해서 우리 느헤미야 1장 전장을 한번 이 날에, 이 5780년에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읽게 하시는 말씀일 때는 뭔가 이런 역사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잠깐요. 여기서 이 하가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입니다. 하가랴. 하가랴는 무슨 뜻이냐면 하칼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칼 하면은 하가랴, 하칼야, 야로 끝나죠. 똑같이 느헤미야처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인데, 하칼 하면 어둡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 형제님께서 뒤에 가서 좀 PPT를 봐주시고 사모님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데 있어서 하시는 한 가지의 사역은 어둡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어둡게 하는 사역. 하칼랴.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아버지이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어떤 어둠의 한 복판, 포로 중에, 그러니까 포로기가 뭔지도 모른 채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거기가 고향이 된 거예요, 그냥. 거기가. 그래서 그 삶이 그냥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 생애에. 육신의 생명의 시작이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야 되고 8일 만에 할례가 행해지고 성전에 바쳐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대로 코스처럼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벨론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고 거기서 그 문화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태어난 어떤 캄캄한 그런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 없죠. 아니, 이름이 야훼께서 어둡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깊은 포로기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어떤 혼잡의 바벨의 한 복판에 우리가 지금 끌려와서 여기서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여기서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기가 우리의 끝이 되는 건 아닐까? 야훼께서 어둡게 하셨다. 캄캄하게 하셨다. 하나님 물론 빛이신데 어떤 어둠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을 때는,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이 네이션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는요? 여기는요? 근데 어둠이 있고 어둠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둠에서 나서 어둠으로 가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가랴에서 끝이 아니고 하가랴의 바톤을 받는 자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가랴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더 깊은 어둠이 아니고 완전 절망이 아니고 깃발을 하나님이 드시는 겁니다. 내가 복수할 거다.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할 거다. 그래서 하가랴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느헤미야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 흑암 가운데서, 그럼 우리 그렇죠? 몇 세대만 위로 올라가면 우리도 예.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들이 막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민족적으로 부어지기도 하고 성령이 부어지기도 하고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선교운동도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도 생기고 나팔절에 전국적으로 나팔 부는 일도 생기고, 이게 지금 분명히 하칼랴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 네이션에.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지금 복수 작전을 하시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그래서 빛을 비추시면서 위로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고 할렐루야.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와, 자원하는 마음을
또 새벽에서과 같은 그런 헌신들. 와, 우리 지금 천둥. 예. 우리가 먹고 있는 맛있게 드셨어요? 예. 이게 지금 비행기 타고 날라온 것들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에요. 저희가 힘이 약하니까 다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는 그런 여정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오후 나눔 시간 좋으셨어요? 이렇게 세 분씩 그냥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비전을 나누고 축복하고. 너무 좋으셨죠? 서로 받아주고. 그게 뭐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과 같은 입, 같은 소리를 내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그러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더 넓어질 것이에요. 우리 시야가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이 넓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진동할 것입니다. 파장을 일으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진동이 일어나고 선포가 되고 입이 열려져서 바래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역들마다 원수는 갚으시고, 그 백성은 싸매고 위로하시고. 자, 그 느헤미야의 지금 역사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말이 지금 이 저녁에 저희로 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하. 자, 제가 먼저 3절 보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하무, 나함 위로하다, 나하무 위로하라, 나하무 나하무 위로하라 위로하라, 암미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위로하셔서 다시 에덴으로 인도하실 건데요,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확실한 거 하나, 그리고 줄기차게 일관되게
역사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그들을 이 느헤미야의 역사처럼 본성으로 다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왜냐하면 이들이 먼저 약속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가 된 관계라는, 긍휼, 자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언약을 지켜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시켜 드립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간구하고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것, 우리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저희들이 돌이킵니다. 당신이 되돌려 주십시오.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2절에 보니까 한 형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니, 느헤미야의 친척 정도 됐은 것 같습니다. 한 형제 중 하나니는 뭐냐? 헨, 은혜란 뜻입니다. 하나니, 은혜를 베푸신다, 호의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니와의 만남, 그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왔거든요, 유다에서. 그래서 뭐냐면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2절 하반절이죠.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첫째, 유다 사람의 형편이 어떠냐. 지금 거기가 황폐케 됐을 것 같은데 좀 생존자들이 있느냐, 거기 있는 자들의 그 형편이 지금 어떠냐, 그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필요하고, 자기도 지금 포로 있는데 자기가 지금 바벨의 한복판에 있는데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내 고향이다,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거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생존자들의 형편이 어떠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럼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다. 물어보고요, 형편을 들어보니까 지금 불타고 회파되고 능욕을 받고,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 성문들이 불타버린 것을 보시면서 가장 애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 아들 느헤미야의 마음에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하면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약속하신 그 기한에 맞춰서 우리가 돌아가는, 이미 지금 1차, 2차 돌아갔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이 계속 하시라고, 그래서 완결하시라고, 그것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하는 장입니다. 느헤미야.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계속 이제 실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실제 성벽을 또 성문들을 건축하고 다시 다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것도 지파들, 가문들마다 다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한 것처럼 모든 가문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발랏이라든가 도비야라든가 그런 어떤 힘으로, 산발랏은 뭐냐면 파워란 뜻이에요. 힘을 가지고 덤벼드는 걸 얘기합니다. 도비야라는 것은, 이거는 이 선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짓 지혜를 말합니다. 거짓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짓 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함께 하나가 돼가지고 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면서 이 건축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이제 계속해 나가는 그런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한 단어가, 사실은 두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우리 그 번역에서는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됐냐면은
케 이쉬 에하드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케 하면 뭐뭐처럼, 뭐뭐로서 이런 뜻이고요. 이쉬 하면 사람이에요. 남자도 되고 사람도 됩니다. 에하드 하면 하나. 그러니까 as one man 이 말이 생략됐어요. 번역에, 제 개역 성경에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혹은 한 사람처럼. 자, 그 말을 넣어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일제히 비슷하네요. 일제히 동시에, 그죠? 함께. 그러나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케 이쉬 에하드 as one man, 한 body, 한 사람으로서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였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7월에 이르러. 지금 7월이죠. 지금 나팔절 7번째 달 월삭이죠. 이거 그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미크라 코데시입니다. 어떻게 한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고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소집하시는 소집령에 대해서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처럼, 우리 어제 경험했잖아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해외 우리 디아스포라들까지 한 사람으로서 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새 첫날에 시작되는 그날에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우리 공동으로 선포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데스티니와 할렐루야, 그 언약의 선포, 양의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것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을 끌어안고 열방에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될 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을 도울 것에 대해서 한 입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어제 모든 도시들에서, 모든 곳들에 똑같은 선포문을 같이 읽고 똑같은 나팔을, 어제 제주도에도 수십 개가 모이더라고요. 나팔이 신기해요. 나팔들이 막 다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고 으아! 포효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한 규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고자 하시는 세일이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끼리만 서로 받고 서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교회가 말하기를 오라, 오십시오. 당신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당신의 자리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8장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As one man,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제 우리 15분 뒤에 또 이제 우리 게더링 팀들이 콜링한, 유대인들은 원래 불어요 이때. 원래 붑니다. 어제와 오늘. 근데 이제 뭐예요? 이 열방의 가족들이 또 as one man, 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정한 그 시간에, 특별히 5780년에 할렐루야, 나팔들이 전 세계에서 울려 불 것인데 지금 큰 바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7번째 태풍입니다. 올해. 청소. 악한 것들에 대해서, 쓰레기들에 대해서 보복, 정결, 거룩,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품으시고 위로하시는 원래의 데스티니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그리고 내 마음이 마땅히 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이 7번째 태풍을 통해서, 그러니까 7차례 훑고 지나간 거예요. 2번, 3번, 마치 여리고를 7일 동안에 돌았던 것처럼, 이 7일째 7바퀴 돌았던 것처럼, 오늘 또 7월 월삭이잖아요, 그죠? 뭔가 지금 이 타이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몇십 년 만이라 그래요.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올라가는 게. 억수로 비들이 쏟아지고. 내일 저희가 오후에 사실은 밖에 나가서 선포할 그런 걸 계획했는데요. 날씨를 보니까 강수량이 시간대별로 20mm, 그 다음 4시간 지나면 30mm, 70mm, 80mm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시간당. 와, 이 한라산은요 지금 문자가, 이 안전 문자가 계속 오는데요. 지금 반복해서 올 가을, 늦여름과 가을에 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엄청나게 지금 부었어요. 엄청나게. 바람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0이잖아요, 바람은. 루악! 할렐루야. 주님 행하십시오. 원수를 갚으십시오. 보복하십시오. 정결케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영이 각성되게 하십시오. 서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과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오라! 오십시오. 예시와! 예시와! 마라나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주님이 모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토라책을 가져오라. 고 서기관 에스라에게 말했다. 할렐루야. 왕에 대한 것입니다. 토라는. 또한 신랑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규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법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을 가져옵니다. 주님은 재판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신랑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토라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토라책을 주는 것은요, 오늘날 토라의 목적이신 예슈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토라를 주시는 것은 그 유업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열조의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완성을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하시면서 어떤 보복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땅에 임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한 세 사람이 되고 함께 상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모든 근본이, 기초가 토라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토라가 필요하고요, 이방 교회에게도 토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라책을 가져오라. 이게 1절 말씀이에요. 토라책.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게 관역을 맞춘다는 뜻이기 때문에 66권 전체가 지침, 교훈, 토라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 언약의 뿌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다윗의 뿌리가 예슈아이신 것을, 다윗의 아들, 실제 땅에 임하는 나라의 그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 아침이 오게 하시는 분, 천년왕국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2절에 그 7째 달 초하루에 그 제사장 에스라가 그 공동체,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그 토라를 가져왔다. 1절은 토라책을 가져오라. 2절은 토라책을 가져왔다. 할렐루야. 3절은 읽었다. 귀를 기울였다. 할렐루야. 나무 강단에 섰다. 그 일을 위하여. 5절에 책을 폈다. 백성이 일어섰다. 6절에 여호와를,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다.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다. 여호와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경배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들이 그 백성이 그들의 자리에 섰을 때 그 백성에게 그 토라를 깨닫게 했다. 이 토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토라책을 또박또박 읽고 뜻을 밝혀주니 그들이 그 읽는 것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것이에요. 아, 이게 우리 주님이셨구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구나. 이게 거룩이었구나. 이게 위로였구나. 이게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구나. 이게 오니까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애곡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중간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럼 오늘 울지 마십시오. 오늘 애곡하지 마십시오. 왜요?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가서 기름진 것들을 먹고, 오늘 닭도리탕 너무 맛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닭도리탕. 네. 사과에 꿀도 찍어 먹고. 네. 꿀에 사과를 찍었나? 아무튼 사과라는 것은 아가서에 나오죠. 네. 사과는 어때요? 느낌이? 사과를 딱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싹싹싹. 사과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과나무라고 그래요. 아가서 2장에서. 네. 사과 좀 주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소생시켜 주세요. 내 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사과라는 말은 완성을, 타부에다가 완성을, 타부는 완성이거든요. 가운데 폐가 들어가요. 사과의 가운데 입이 들어갑니다. 사과를 먹으면 입이 열려요. 왜냐하면 소생이 되기 때문에, 완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력이 생깁니다. 헤트. 그래서 완성을 말하는 삶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과는 뭐냐면 refresh 한다. 소생시킨다. 발음 자체도 뭐냐면요, 막 튀어나옵니다. 뿜어져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침이 튀기 때문에 다 부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다 부악, 다 부악. 네, 힘이 쭉 빠졌어도요, 다 부악 하면은 이게 솟아오르게 돼 있어요. 이 사과는 향기가 있죠. 독특한 맛이 있죠. 네, 씹을 때도 맛있잖아요, 소리가. 그러면서 이 사과 자체가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사과를 먹는 거예요. 이 여자를 소생시키는 과일이에요. 아가서 2장에서는 사과 나무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시 꿀에다가 찍어서, 안 드신 분들은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2층에 있으니까. 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다 부악. 다 부악. 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큰 사과를 선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악 하면서. 그럼 사랑이 팍 솟아날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10절 가서 기름진 것들을 먹고 단 것들을 마시며. 오늘은요, 숙제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한테 단 거를 먹이시기 바랍니다. 단 음료. 평소에는 절제시켰지만, 왜냐면 단 거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쫙 만족이 될 만한 거.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라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보내주시오. 이 말씀이에요. 함께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시가 없고 이 어떤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나눠주라는 겁니다. 같이 기뻐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As one man,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서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의 힘이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 부엌!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절에 그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보내며 크게 기뻐했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알려준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예수와에 관한 것입니다. 포로를 되돌리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와, 이게 꿈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하칼야의 아들이었는데, 어둡게 된 그 한복판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여기 있게 하셨고,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토라가 읽어지는 것을 우리가 듣고 성문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들이 달아지고 7월 절기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여기 모였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 먹을 걸 나눠주면서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고 있구나. 우와, 이 일이 가능하구나. 하나님이 진짜 위로하셨구나.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됐습니다. 이 말씀 오늘 살아있죠? 지난주에 태풍이 6번째가 왔었거든요. 주일날 4시에 예배 드리고 4시에 일본을 가서 그 요도바시 교회에서 이 알리야에 대한 말씀 전하고 화요일날 오기를 했었는데 결항이 됐습니다. 주님. 그래 또 김포로 가서 월요일 아침에 하네다로 들어가서 그 성결교단이에요. 요도바시 교회가 나카다 지우지 목사님.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천황 숭배를 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거죠. 일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지조를 지켰던 그러한 계보가 있는 자들이 뭐냐면 그 기존 성결 교단에서 이단 취급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엊그제 그 요도바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아주 3층에 전망 좋은 홀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찬양을 하면서 알리야를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좀 이런 말씀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 쫓겨난 자들이 본성에, 본교회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교회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사랑과 모든 계시와 그를 충만하게 불어넣으셔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월 28일부터 중국 사천성에 있는 치앙족 또 리서치를 갑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에서 이번에 감사하게도 그 세미나 들은 분들 중에 서너 분이 같이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몇 분 나오면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가 함께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선한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흩어진 지파들이 다 본성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위로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게 될 것이고, 한 사람으로서 주님 얼굴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상속하는 일들이 곧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9시가 한 1, 2분 남은 것 같은데요. 우리 나팔을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8장 말씀에 보면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질문을 하셨어요. 나팔절이 레위기에 보면 이 하루를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이틀을 지킵니까? 제가 잊어버리고 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제 제 아내가 상기시켜줬는데 답을 뭐라 그러지? 그냥 이스라엘에서 하니까 한다 그럴까? 근데 그렇게 써보내기 좀 뭐하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째 날. 우 바이옴 하쉐니, in second day라는 말이에요. 나팔절 분명히 7월 1일 하루죠. 근데 똑같은 원리로 솔로몬이 초막절 7일을 7일 지내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좋으니까 백성들과 마음을 합쳐서 우리 일주일 더 하자 했더니 다 동의했잖아요. 나팔절 하루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들이. 왜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팔절하고 있으니까 풍성한 가운데.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하루 더 하자.
이 말씀이 지금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튿날, 둘째 날까지 계속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유래로 해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이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틀이 되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서는 첫째 날, 열방 가운데는 둘째 날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근데 자원함으로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나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나팔을 들고 일어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그 둘째 날에 그 모든 백성이 그 문중의 우두머리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그 토라의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그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다. 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자, 이제 신호를 보내면은 우리가 함성과 함께, 우리가 다 나팔이라고 그랬죠? 진동, 파장, 주님이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전 세계에서 다 함께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as one man,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5780년 한 해에 놀라운 기적과 돌파의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열방 가운데 돌파가 있을지어다. One new man, 한 새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왔던 그 리더들의 계시적인 이름들을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스룹바벨, 바벨을 극복하다. 자, 스룹바벨, 바벨을 극복한다.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느헤미야,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보복하신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하나이고요.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이에요. 한 사람으로 섰다라고 했을 때 그건 회중이 하나 됐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 됐다라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로 왔기 때문에, 예슈아로 왔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인데요. 그것을 가장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하면 모든 형제들이 주 안에서 하나인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 성만찬 하시면서 권면드리기는 우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면서 기쁨의 성만찬,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 화답하는 성만찬,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리고 열방에 전하는 성만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